우리가 그동안 7월, 8월 두 달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달, 8월달 다 끝나가고 다음 주가 9월달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로 이 예레미야서는 다 마칩니다. 새벽 기도도 오늘 새벽에 다 끝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뭐 어떤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 만국의 선지자, the prophet for all nations.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더 유명한 이름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의 패망을 예언하고 북방의 그 강대국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는 동족들로부터 많은 질시를 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참 안됐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조국의 패망을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이고 또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마음이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참 매력적인 선지자다, 매력적인 예언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매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의 매력,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정했는데, 예레미야가 키가 큰가? 얼굴이 미남인가?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생각 안 하셨겠죠? 이분이 참 끌리는 점이 많습니다. 네, 마음이 애잔하고 또 애달프면서 또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로서 아주 탁월한 그런 예언자죠. 지금 성경책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성경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서도 많고,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더 많죠. 그리고 욥기도 많고. 그런데 글자 수 이런 걸 따지면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2년 전에 절반하고 25장까지 했고, 이번에 이제 26장부터 이렇게 절반을 하는데, 좀 이게 시간 순으로 쭉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좀 읽기에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수요 예배 때도 보고 또 주일 예배 때도 보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레미야 박사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곳 출신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나돗 땅은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북왕국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왕국이 베냐민 땅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영토를 확장을 해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북왕국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북왕국에 대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는 유다 왕국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 때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면벽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연장해주고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너무너무 패역한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 바알 신당을 다 없앴는데 이 므낫세가 그걸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엄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늘의 여왕을 성전에서 같이 섬기는 겁니다. 므낫세는 극악한 우상 숭배자요, 엄란하고 패역한 자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이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내가게 했습니다. 이 인신제사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제사인데 그런 이방인 제사를 지냈고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 때 바로 세워놨던 모든 신앙을 그렇게 아주 타락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그마치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있는 동안 유다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갔고, 근데 백성들이 참지 못해서 그 아몬을 죽였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는 8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인데,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고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로 올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의 섭정 아래 있었겠죠. 크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요시야 왕이 등극한 후 18년 되었을 때, 이제 8살에 등극했으니까 26살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사람이 성전을 청소를 시켰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시켰는데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책을 발견했냐면 율법책, 신명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율법책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읽어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율법이 설명되어 있지요. 그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엄청난 죄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8년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모든 산당을 없애고 히스기야 왕 때 없앴던,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시 세운 산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을 부수고 아세라상과 또 바알 이 신전을 없애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나오는 율법대로 그렇게 모든 제도를 회복했으며 특별히 오랫동안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풀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회복되었는데, 말하자면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닦았는데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좋은 귀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그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오늘 제사 지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형식과 이게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자신들의 공로, 자기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는 것으로서 의미를 찾는 그런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온전히 풀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종교개혁하기 5년 전부터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예레미야의 영향이 많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그런 기록은,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왕, 고관, 백성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요시야에게도 그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선뜻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그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성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픕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 중간 사명을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픕니다. 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 많으면 20살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 말년에 태어났고 아몬 그리고 지금 요시야 왕 13년 이렇게 지났는 걸 생각하면 한 19세, 18세, 19세, 20세 이 정도로 됐던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데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이라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 무게가 이렇게 짓눌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너는 할만해. 너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게 이제 1장 8절 말씀이고 1장 9절에서 보니까 보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넣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이렇게 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할 말을 다 입에 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은 부적격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줬고 하나는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는 유대 지역에서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라고 합니다. 성막 안에 보면 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가 7가지 등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꽃봉오리가 나오는데 그 꽃봉오리가 살구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이 말은 지켜본다 라는 말, 쇼케드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고 비슷한 그런 발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았듯이, 살구나무를 쇼케드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쇼케드, 지켜보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인데, 이거는 북쪽에 있는 아주 강대한 나라, 그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어떻게 전개시켜 가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실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향 아나돗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나돗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고향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 11장 2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세 가지 직분이 분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지혜자, 하나는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예레미야를 거부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고초 가운데 불굴의 투지로 꿋꿋하게 일어서서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 때문인데, 스스로 낙심하여 주저앉을 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경주하는 것은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말이라는, 경주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뭐 그냥 대충 이 세상에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하고 모나지 않게 이렇게 지내려고 너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뭐 요단강 물이 넘칠 때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주하는 상대가 보행자가 아니라 말이라는 말은 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삶에 더 큰 가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닥치는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저앉으면 좀 편하고 느긋하게 살 수는 있겠지요. 다른 사람보다 뭐 그다지 뒤처지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뭐 이렇게 살 수 있겠는데, 그럭저럭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도 뭐 피곤한 일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 허덕거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면 삶에서 탁월함이 있어야 되고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이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오늘 찬양했는데 그 찬양 제목이 나왔는데, 이 갈급함, 온전함을 향한 그 목마름,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 예레미야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항상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수준을 높여라. 거룩함과 탁월함과 이 온전함을 향한 갈급함, 이 목마름에 대한 수준을 높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남들과 다른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말과 경주하겠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있겠지만 주님이 손잡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니까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또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에 씌우는 고랑을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럴 때 보면 칼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에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채우는 그거 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제사장조차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타는 마음, 불타오르는 그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자기에게 타오르니까 도저히 그것을 골수에 사무친다, 뼈에 사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 과정에, 가는 도중에 수많은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랬지만 그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그만두겠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랬든지 끝없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의 믿음을 따르라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핍박 속에서 고통하며 갈등하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이 인간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죄성을 다 합리화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일 때에 이 예레미야가 가장 인간적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을 때, 창조했을 때의 본래의 모습, 아담과 하와, 그들 나름대로 아담과 하와도 이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든지 뭐 초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타락 이전에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공로, 내 능력 이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레미야처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약하거나 비굴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슈퍼맨이 아니었지만, 수많은 약점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므로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백성들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고, 이건 시드기야 왕도 계속 물은 거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봤고요. 말로는 순종하겠다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다가 석방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이 이야기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부사라단이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다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생명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를 존중하고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39장 11절부터 14절 사이에서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석방시켜주면서 두 가지 옵션을 이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대로 예레미야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주면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바벨론으로 가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서 지시를 내렸으니까 바벨론을 가면 특별 대우를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 참 다 이제 청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머물고 싶으면 마음대로 머물러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민 없이 그대로 머물기로 합니다. 머물기로 하고, 그 당시 다시 시드기야 왕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총독으로 그달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그달랴가 있는 미스바로 그렇게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심하게 오해를 받아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죠.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이 군대를 움직이니까 잠시 포위를 풀고 애굽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군대가 빠졌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포위가 풀렸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돗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기업 문제로 간다 그랬는데 어쩌면 토지 상속에 관한 문제, 자기 아버지와 관계될 수도 있고 32장에 보면 사촌이 자기 땅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땅 사는 것과 죄송합니다. 그 토지 산일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향을 가보려고 나서다가 성문에 이르렀는데 베냐민 문에 이르렀는데 문지기 아리아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투항하기 위해서 도망친다 하면서 그를 붙들어서 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땅 구덩이에 파인 그 감옥에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으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결코 바벨론이 선진국이고 부강하고 그러니까 항복해서 우리 편하게 잘 살자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유다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징계, 이 바벨론에 의한 이 징계를 받아들이라. 그라고 했던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했을 때 예레미야는 두말 않고 그달리아에게로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갔으면 더 편하고 대우받으며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임했고 느부사라단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말씀을 전했고 자기의 거취를 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모로 참 매력적인 선지자입니다. 고뇌가 많았고 항상 눈물로 범벅이 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에 대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예레미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참된 매력은 얼굴이나 몸매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에게 매겨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한 이 예레미야의 삶이 부럽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